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 리모델링도 이어지면서 우리 이런 부분도 약간의 우리에게 주는 고난이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성도들의 신앙이 순수해지고 그러면서 정말 그 고난의 위기들을 극복하고 부흥하던 시대를 보게 되면 다 핍박이 있거나 심각한 고난들이 있었을 때 오히려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가고 그리고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지금 우리 집사님 기도처럼 리모델링이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 불편함이 있지만 오히려 이런 시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순수해지고 또 우리가 하나 되면서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뒤쪽에도 에어컨이 한 대가 더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오늘 조금 더 시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에 선풍기도 2대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지나기 전에는 저 뒤쪽에 에어컨이 하나 더 달릴 겁니다. 그러면 아마도 찜통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뭐 그렇다고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조금은 해소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 로마서 14장 13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무더위 속에서 지난 3일 동안을 보내고 또 수요 예배로 우리가 이 스카이 라운지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리모델링이 진척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며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과 우리 배 집사님 하나님께서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수요 예배를 사무해서 오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전해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오늘은 판단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판단이 아니라 용납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판단이 아니라 용납입니다. 오늘 주제가 매우 무겁습니다. 그리고 저나 여러분이나 이 판단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다 찔림이 있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중에 하나가 또 판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나 우리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을 좀 더 주님스럽게 그리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동시에 우리의 사역이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판단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또 어떻게 보면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아는 것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이 판단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더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는 더군다나 이 판단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더욱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 앞에서
겸허한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판단이라고 하는 뜻은 사전적 의미로는 어떤 기준이나 근거에 따라 어떠하다고 생각하거나 어떤 것이라고 단정 짓는 것을 일컬어서 판단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기준이나 근거에 따라 어떠하다고 생각하는 거나 어떠한 것이라고 단정 짓는 것, 이것을 일컬어서 판단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영어로는 judge라고 말합니다. 이 judge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판사 또는 재판관, 전문가 또는 경기 따위의 심판 또는 최고 절대의 심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로는 재판하다, 뭐뭐에게 판단을 내리다, 심판하다, 판단하다, 판정하다 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개역 성경에서는 비판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판단 또는 비판, 약간 뉘앙스가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판단은 내가 재판관으로서 옳고 그름을 또는 내지는 더 가치가 있거나 의미가 있는 것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한다면, 비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지적한다는 측면에서 판단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판단은 내가 어떻게 보면 재판관이 되어서 어떤 것을 결정짓는 것이고, 어떤 결정을 어느 것이 옳은 것이다 하고 단정을 짓는 것이라면, 비판은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 이것이 좀 강한 느낌을 우리가 받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비판보다는 판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해석상, 번역상 더 나은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는 이 비판이라는 말이 더 익숙해 있지만, 사실은 비판이라는 단어보다는 원래의 단어의 입장에서 볼 때는 판단이라는 말이 더 나은 번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 측면에서의 이 판단은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판단에 대한 단어들을 찾아보게 되면 사람 측면에서의 판단은 대부분 부정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측면에서의 판단은 당연히 하나님은 공의의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공의에 관련된 판단의 이야기들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왜 인간 측면에서는 부정적이고 하나님 측면에서는 그분이 판단자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는가라고 보면, 하나님은 절대적 기준이시고 그리고 절대자이시며 그분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판단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앉아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판단을 내리고 재판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인간 측면에서 이 판단은 부정적으로 작용하기가 매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은 누구나 판단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판단을 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우리가 누구와의 관계를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짐승과 달리 생각하고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뿐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보고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계신 분들 보십시오. 다 이미 판단 다 하셨죠? 그러시죠? 이런 분은 이분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분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다 판단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에서 그냥 우리가 판단하려고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에 부정적인 판단이 아니라 의로운 판단을 하며 살게 지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것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선한 것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판단에 따른 아주 올바른 기능이 그만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망가지면서 의로운 판단, 긍정적인 판단, 선한 판단이 아니라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기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죄성입니다. 이런 죄성이 결국은 부정적인 것으로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미 죄성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는 순간 죄성이 작용을 하게 되면 그 판단이 잘못되게 되는, 부정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서 8장 6절에 보면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그런 까닭에 사람의 불행이 그에게 크게 임하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와 판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때와 판단이 있다, 이 말을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 리모델링을 하게 됐을 때 시작을 하면 이것이 걸릴 수 있는 공기가 있습니다. 리모델링의 기간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의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때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때에 맞춰서 일을 해야지, 이것을 느리게 하거나 또는 너무 판단을 잘못해서 일찍 끝내려고 했을 때는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때와 판단이 있다 그랬습니다.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많은 비용들, 그렇죠? 또 어떤 재료를 사용해야 될 것인지, 강단은 어떻게 꾸며야 되는지, 색상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높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벽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많은 판단의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판단의 일을, 예를 들어서 하얀색 칠해야 되는 곳에 빨간색을 칠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강단이 높아야 되는데 낮게 만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복잡해지는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목적한 것,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고, 그리고 그 목적에는 때와 판단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판단, 그런 때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불행이 크게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건축을 하다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판단을 잘못하고 때를 잘못 맞춰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대다수인 것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서도 때와 판단을 정확하게 내리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고, 그리고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해주게 되면 오히려 이것이 불행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목적한 것에 따른 때와 시기와 결과에 대해서 원래의 의도대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원래의 의도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 판단하게 되면 불행이 찾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도서 8장 5절 말씀에 보면은 8장 6절에는 불행이 그에게 크게 임한다 얘기를 했고요. 그 앞절에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누구든지 명령을 지키는 자는 악한 일에 손을 대지 아니하리니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게 되는데,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오냐면 명령을 지키는 자, 악한 일에 손을 대지 아니하는 자에게 나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면 사람이 때와 판단을 바르게 분별함으로 인해서 불행이 사라지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는 이런 지혜,
때와 판단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우리가 소유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과 달리 눈에 보이는 대로, 때로는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실 굉장히 급한 성품 중에 하나는 눈에 보는 대로 이거구나 하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딱 듣는 순간 이거구나 하고 판단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판단을 내림으로 인해서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됐을 때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서 11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생각의 깊이가 작고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 좁은 사람은 눈으로 본 것 그리고 귀로 들은 것만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로 생각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릇된 판단, 부정적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달리 사람은 외모를 보고 취한다라는 말씀을 우리 기억하시죠? 그죠?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지만 그 말은 다른 말로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서울대를 졸업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아버님이 아주 믿음이 좋은 성서침례교회 집사님이십니다.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의 성서침례교회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정말 그 지방교회의 그 어려움들, 수없이 많이 찾아오는 그 어려움들을 전혀 개의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지금도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이분에게 아주 똑똑한 아들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서울대. 야, 여러분, 서울대에 나왔으면 뭐 그냥 끝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울대를 나와가지고 이제 직장을 가지면서 일어나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그래도 서울대 아닙니까? 서울대.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난 다른 것은 몰라도 내 아내는 이뻐야 한다. 남자는 어떤 여자를 좋아한다고요? 남자들 한번 대답 보시면, 남자는 어떤 여자를 좋아한다고요? 대답을 안 하시네. 우리 자매님들이 그럼 대신 대답해 주세요. 남자들은 어떤 여자를 좋아합니까? 이쁜 여자를 좋아. 근데 이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 형제도 자기 아내만은 이쁜 여자를 자기가 얻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나왔으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중매를 했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중매를 다 했는데 다 싫고 오직 예쁜 사람, 오직 예쁜 사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진짜 자기가 보기에 너무 이쁜 사람, 자기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짜로 결혼하게 되었어요. 이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판단이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근데 데이트할 때와 결혼은요, 결혼하면서부터 달라집니다. 그죠? 신혼여행 가가지고 여러분 뒤지게 싸우고 오시는 분들 있죠. 예. 우리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워낙 여기서 다져져가지고 단련되고 다져져서 대부분 다 알고 가기 때문에 별로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쁜 여자가 최고다 생각해가지고 이쁜 것만 보고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신혼여행 가가지고 이제 뭐든지 결정하고 가야 되잖아요. 모든 일이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혼여행부터 아마 문제가 터지기 시작해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너무 생각이 다른 거예요. 너무 사고방식이 다른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1년도 살지 못하고 헤어지게 됐습니다. 1년도 살지도 못하고 몇 개월 살다가 그냥 헤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지혜롭다고 판단했는데 사실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외모로 취하는 것이 이렇게 위험스럽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만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은 이렇게 왜곡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자기 좋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기를 또한 좋아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지만 저는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제 경향도 이미 제 안에 있는 육신도 제가 좋아하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객관적인 것을 가지고 그리고 얘기를 한다고 해도 거기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습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동의하시죠?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내가 싫은 건 싫은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좋은 건 어때요? 좋은 거예요. 이게 바로 나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누구와 비교할까요? 자기와 비교합니다. 자기와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기준대로 쉽게 판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지식, 그리고 경험했던 것, 그리고 내가 삶의 몸에 배웠던 그 많은 어떤 노하우들,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서 사람을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람들이 사람을 어떻게 되냐면 존중하고 그리고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다를지라도 그 사람을 인정해주면 좋은데, 사실은 그렇지 아니하고 거꾸로 우리도 모르게 은근히 무시하고 은근히 정죄하고 은근히 깔보는 마음들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은근히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우수하다 생각하면 은근히 이렇게 낮춰보는 그런 습성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결국 생겨나게 되는 것이 복잡한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감히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여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바울 스스로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면서 자기들을 기준으로 자기들을 판단하며 비교하는 사람들을 두고 지혜가 없다라고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추천하는 자들과 감히 한패가 되거나 혹은 그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지 아니하노라. 오직 그들은 자기들을 기준으로 자기들을 판단하며 자기들 가운데서 자기들을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자기와 비교하면서 자기 기준으로 어떤 것들을 비교하면서 판단함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복합적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경우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하고 말씀하면서 자칫 우리의 비교, 우리의 판단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될 판단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것이다. 그러니 조심해라 하고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참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은 생각 없이 살아라 이 말인 건지 참 어렵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의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나? 도대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판단이 나는 것을 어떻게 정리하고 살아야 될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러니
여기에 더더욱 난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도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은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내가 함께 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내가 판단을 할지라도 내 판단은 아무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내 판단은 내가 스스로 하는 판단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더불어 내리는 판단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인간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 고소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신 후에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씩 다 떠나간 사건 아시죠? 이 사건 후에 가늠한 여인을 판단하고 정죄하였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율법에 사로잡혀 자신들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정의만 살아있는 정말 그릇된 판단을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위선자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그야말로 판단 자리에 있었습니다. 재판 자리에 앉아서 모든 사람들을 그야말로 단도질을 하는, 도마에 올려놓고 난도질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이 마치 자기의 율법인 양 율법을 잣대로 해서 당시 유대 사회를 그야말로 난도질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 굉장히 의로운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단의 자리에서 사람들 판단하는 것을 아주 좋아했던 당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시 유대 사회가 어떻게 되었겠나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영적으로 엉망진창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여, 위선자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아주 강하게 그들을 비판하셨던 것을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철저히 사람으로서 판단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였는지에 대한 본을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판단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판단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6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치리자의 호의를 구하나 모든 사람에 대한 판단은 주로부터 오느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치리자의 호의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치리자의 호의를 구하나,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들의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 리더들의 판단,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의 판단을 구하지만 모든 사람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솔로몬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정말 지혜하면 솔로몬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말하기를 자신이 치리자였고 많은 사람이 이 솔로몬으로부터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세계 각곳에 몰려왔지만 솔로몬 자신이 얘기하기를 모든 판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판단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4절에서 나를 판단하는 것이 주께 있고 내가 행한 일이 내 하나님께 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삶이 마치 헛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내 행위를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쫓아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몫을 쫓아 내 인생을 하나님 편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판단할 것은
남을 판단하기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판단하고, 내가 어떤 인격을 가져야 되는가를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올바르게 판단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말하기를, 나는 판단받을 아무것도 스스로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이로써 내가 의롭게 되지는 아니하였나니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얘기하면 바울은 바울 스스로도 자기를 판단할 만한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무 완벽한 삶을 살았어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판단할 것이 없어요. 스스로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그는 완벽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그러나 이로써 내가 의롭게 되지는 아니한다. 내가 내 스스로 허물을 찾지 못하고 내 스스로 비판할 만한, 판단할 만한 것을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의롭게 되지 아니한다. 왜? 기준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바울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판단하기를 멈추고 용납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연약한 자입니다. 물론 연약함이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연약하잖아, 그리고는 뭐 그냥 막 죄를 범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연약함을 핑계로 삼아서 인간은 다 연약하잖아, 그래서 마음껏 모든 죄를 범해도 떳떳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연약한 자, 주님 앞에서 연약한 자예요. 그러다 보니 때로는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될 죄를 범하게 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행동도 하게 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판단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늘 제가 반복적으로 가끔 얘기하지만, 문제를 삼으려면 우리는 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좀 따라서 해보십시오. 한번. 나는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동의하세요? 예,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로 삼으려면요, 문제 삼을 만한 것이 너무 많은 것이 저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있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를 용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이해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문제로 삼지 아니하고 목회를 할 수 있는 이 자리를 마련하고 또 우리가 이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만의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잣대를 가지고 다가가게 되면 그 판단할 만한 것들이 우리는 다 있고, 우리가 재판을 하여 어떤 것을 단정지을 만한 것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서로 만나서 판단합니다. 서로 만나서 단정합니다. 서로 만나서 정죄를 합니다. 서로 만나서 어떤 것들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실족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갔더니 너무 판단을 많이 하더라, 그래서 교회를 그만 다니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는 오히려 용납하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걸 수용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꾸고 변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교회가 오히려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모습들을 교회 안에서 보면서 오히려 실망하고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자주 만납니다. 종종 만나요. 교회는 판단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용납하는 곳입니다. 물론 죄를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거짓 복음을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거짓 교리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를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연약함은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서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힘써주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조금씩 변화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기쁨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단이 아니라 뭐라고요? 용납입니다. 용납. 자, 우리 한번 내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함께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심정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판단이 아니라 용납입니다. 예. 자, 판단하지 맙시다. 용납합시다. 예. 자, 이때 조금 약간 그 소름 돋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은 내 마음에 있습니다 라고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내 마음에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빌립보에서 I have you in my heart. 당신을 내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 내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연약하지만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그리워하고 서로 교제하기를 좋아하고 서로 생각해주고, 야, 정말 이런 아름다운 교회,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수용하고 포용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3절 말씀에 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아니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느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로마 교회는요, 먹는 것 가지고 서로 판단해 가지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너 왜 먹어? 먹지 말아야지. 먹는 게 어때? 안 먹는 게 바보지. 막 이러면서 서로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분열이 일어났어요. 먹는 거 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거 가지고 서로 판단하지 마라. 먹는 것 때문에 업신여기지 마라. 하나님께서 둘 다 받았느니라. 그래서 그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느니라 하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로마 교회 문제만은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보면요, 먹는 거 가지고 싸웁니다. 업신여깁니다. 좀 더 먹는다고 또 뭐라 그러고, 애들 거 빼먹는다고, 뺏어 먹는다고 또 뭐라 그러고, 아버지가 애들 거 다 빼먹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대요.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술을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안 먹으니까 평소에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과자가 눈에 보여봐요. 그러면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땡기는 거예요. 뭐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런데 또 그걸 보고 있는 아내는, 아니 애들 먹도록 좀 내버려 두지 저걸 다 먹는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그러지 마세요. 예. 그 먹는 거 가지고 그렇게 무시하지 마세요. 예. 없으면 사오면 되죠, 뭐. 나와 다르다고 업신여기게 되면 우리는 서로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미워하게 되고 먹는 것만 보면 미운 거야, 막 이런 일들이 지금 로마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맛있는 것만 갖다 드시는 분들 계시면요, 그거 미워져요. 네. 맛있는 것들만 막 다 가져가고 그렇지 않은 건 안 가져가고 그러면요, 누가 이렇게 보다가 그게 한번 반복되면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사람도 잘 먹어야 되지만 또 너무 그렇다고 판단을 너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상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판단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용납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 선생이나 뭐 거짓 복음이나 거짓 교리나 우상 숭배와 같은, 그리고 죄와 같은 것들은 용납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올바로 분별해서 용납할 수 없지만 용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될 것들입니다. 변화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그러나 변화될 수 있는 것. 텔레비전을 보느냐 안 보느냐.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본다고 해가지고 보는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또 너무 보면 그건 안 되죠. 그죠? TV에 빠져서 그냥 하루 종일 거기서 살합니다. 그것은 뭐 정죄한다기보다도 그건 올바른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정할, 그거 가지고 당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용납하면서 그건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수용하고 용납하면서 어떤 게 올바른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도와주어서 시간을 조절하고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오히려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집도 그렇습니다. 천고집 한몫합니다. 네. 제가 보니까 천고집도 고집인데 이고집도 대단하더라고요. 네. 살아보니까 그래요. 이고집, 천고집 뭉치니까 천이 되더라고요. 천이. 예. 아무도 안 오시는 거. 사람이 다 고집이 있습니다. 고집이 있어요. 이게 잘 안 꺾입니다. 안 꺾여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부딪힙니다. 자, 당신 고집 있어. 그러는데 그러면 당신은 할 말이 없죠. 할 말. 자기는 고집이 없냐 이거죠. 고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집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고집은 있지만 그 고집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뒤밀었을 때 말씀 앞에 딱 고집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은 그건 고집을 다룰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말씀을 딱 들이밀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이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 고집을 밀고 나간다. 이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하게 되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속고 속이는 세상입니다. 눈 뜨고 코를 베어가는 세상이라고 말할 정도로 오래전부터 이런 얘기들이 들려왔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의로운 판단과 하나님께서 신실한 분이심을 판단하고 따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영적인 가치를 판단하고 영적인 가치를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사라와 같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사라가 100세가 90세가 되었을 때, 아이를 전혀 낳을 수 없을 때,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심을 알고 믿었을 때 사라가 드디어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낳게 되는, 이삭을 낳게 되는 복을 누리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을 판단하고 오히려 그 올바른 판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옳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외면한 채 우리가 기준이 되어서 어떤 것을 판단하기 시작할 때 이 시대의 또 다른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또 다른 바리새인. 더군다나 우리가 영적으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리고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자칫 잘못하면 이 시대의 바리새인으로서의 더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옳은 지식 그리고 올바른 교리를 가져야 되지만 자칫 비판적 시각이 너무 뛰어나서 뭐든지 어떤 것을 비판하는 식으로의 방향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성서 침례 교회가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 독립 침례 교회들이 주의해야 됩니다. 옳은 것을 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비판적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 자신이 내려앉아야 된다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있고 나는 그 자리에 내려와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바른 판단 속에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육신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4절에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만일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을 판단하려거든 교회 안에서 가장 작게 여기는 자들을 세워 판단하게 하라. 이 세상 일들을 판단하려거든 교회 안에서 가장 작게 여기는 자들을 세워서 판단하라는, 가장 낮은 자들, 어떻게 보면 가장 소외된 사람들, 어떻게 보면 가장 순수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가장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판단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칫 목회자와 같이 저와 같이 이런 사람들이 판단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판단의 말을 아끼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용납하고 품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역자들, 또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목자들은 더욱 정말 용납하고 품고 이해하고 싸매어 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도 가지고 있고 원리도 알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이 자칫 판단의 것으로 가게 됐을 때 오히려 어려움을 만들게 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모든 것이 완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배 집사님은 뭐든지 저하고 모든 결정하시기 전에 본인이 다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물어보십니다. 어떤 걸로 하면 좋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일 것입니다. 하나는 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일이기도 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의 책임을 피하시고자 하시는 마음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건 내가 한 것보다 목사님이 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저도 집사님하고 의논할 때는 굉장히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집사님 나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는 알아서 하세요 하고 저도 떠넘깁니다. 오늘도 우리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이제 그 어떤 그 위치의 어떤 색상을 선택하면서 지금 리모델링 하면서 정말 잘못 선택한 것이 한 가지 있다. 정말 마음에 안 든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미 저질러진 일이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4층 바닥입니다. 4층 바닥. 4층 바닥. 4층 이렇게 그 복도 바닥 있죠, 바닥. 우리가 색상을 정말 고민해서 선택했거든요. 어떤 걸로 할까요? 근데 이게 그림이라는 게 한 장 보는 거하고 이렇게 그 책자로 보는 거하고 깔아놓고 보는 거하고 이게 달라요, 항상. 그래서 어떤 것을 결정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그냥 우리 집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결정하기보다 우리 전도사님들도 한번 데려다가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4사람이 모여가지고 결정을 한 게 바로 그런 색깔이었습니다. 그런 색깔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배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저희가 또 색상을 하나 선택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일 마음에 걸린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괜찮으세요? 그래요, 저한테. 사실 저도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근데 이미 다 깔아놓은 걸 어떻게 합니까? 이미 다 깔아놨는데 그거를 다 떼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까? 그 방 안에 깔린 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이 바깥에 복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걸 우리가 선택했나? 그래서 아마 혹시나 이 색깔에 예민하신 분들은 비싼 돈 들여가지고 리모델링 하는데 왜 이런 바닥에 깔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요,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그게 좋은 게 나올까?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보고 어떤 것을 이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이건 판단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것을 결정하고 어떤 걸 내리기까지는 정말 고민하면서 또 생각해보고 이건 어떠냐 저건 어떠냐, 그래도 이게 제일 좋은데요. 그러면서도 두려움 있는 거, 이거 잘못 깔리면 어떡하지? 왜냐하면
직접 보고 그 한 장만 보고 또 까는 거하고 이걸 갖다 놓고 까는 거하고 또 깔아 놓는 거하고 또 달라요. 항상 그게 고민입니다. 예, 저도 뭐 리모델링을 얼마나 많이 해봤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예? 그런 것들을 늘 경험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뭐 4층은 그나마 4층이니까 그러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예배당이잖아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게 예배당이잖아요.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하고 또 생각하고 또 판단을 해서 해도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 판단하지 말고 내가 하면 저렇게 못하지 이렇게 하고 그냥 전체적으로 괜찮으면 그냥 아멘 하고 용납하시고 수용하시고 이해하시고 이렇게 품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멘. 예, 예. 이게 아쉽다 이러지 말고 이거 잘했다. 아쉬운 거는 그냥 빼놓으시고 잘한 것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혹시나 여러 수요예배 안 오신 분들 가운데 아쉬운 얘기를 하면 그 좋은 얘기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좋은 얘기만 하세요. 왜냐하면 좋은 얘기를 해야 교회가 분위기가 좋아져요. 그렇죠? 예. 제가 다음에 또 이제 말씀을 전할 것 중에 하나가 칭찬합시다라고 하는 이제 주제를 한번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부족한 것은 그냥 말하지 말고 잘하는 것만 칭찬하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띄우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조용히 얘기를 하고 정말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해 줄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서 다른 인테리어 팀이 들어와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한다고 그러면은 그런 문제가 없을까? 그런 문제가 없을까? 저는 다른 팀들이 들어와도 아마 많으면 많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역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우리가 목장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다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다양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목장으로 뭉치게 됩니다. 그 목장에 5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5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관계성은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관계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다양한 판단과 그리고 많은 생각들이 사실은 오고 가면서 관계를 만들어가고 형성하면서 하나의 목장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목장 사역을 이루어가면서 목장 사역을 풍성하게 하는 비결이 뭐냐? 목장 안에는 반드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어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있습니다. 있을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를 삼으려면 얼마든지 문제를 삼을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를 다 뒤로 하고 그런 것들은 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수용하고 포용하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세우게 된다면 그 연약함, 그 부족함,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덮어지면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향한 발걸음은 더 힘차게 내디뎌지면서 우리의 사역은 더 풍성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약함이 드러나면 우리가 다 덮으세요. 아멘. 다 용납하세요. 판단하기보다는 용납하고 그건 주님의 몫이야. 주님이 하실 일이지 라고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수용하고 판단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면 그 목장은 아주 불리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목장이 어떻게 저렇게 존재하지? 이런 목장이 어떻게 저렇게 모임을 갖지? 저건 기적이다 정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고 그리고 정말 그런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사역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완벽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 세워서 그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하는 거거든요. 왜? 우리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맡길 거는 맡기고 우리가 따라갈 거는 따라가면서 우리가 함께 밀어주고 끌어당겨주고 세워주고 한다면 아주 풍성한 목장 사역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